하나님 말씀 로마서 7장 24절 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24절, 25절 두 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자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법을 섬기노라. 아멘. 기도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고 진리를 사모하는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기도하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마음 중심으로 경배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영광 찬양 받으시옵시며 오늘도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며 생명의 떡을 먹게 도와주시고 생수를 마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 붙잡아 주시고 말씀을 증거할 때 주 성령님 종이 입술과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성령님의 감동과 인도하심을 따라서만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께 맡깁니다. 의지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영광 찬양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몸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직 몸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가운데서 몸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걸 받고 또 몸 얻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몸부림치는 삶이 아직 부족한 것 같아. 간증이나 이런 삶을 보면은 몸에 대해서 잘 부족한 것 같아, 인식이. 그래서 몸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육신이란 단어가 나오고 육체 혹은 육신을 사르크스라 해요. 사르크스. 이제 많이 들었으니까 이제 왜 버려야 돼, 이제 그런 거는. 사르크스라고 그러는데 사르크스는 육체 혹은 육신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몸은 소마입니다. 소마. 몸은 소마라고 그래. 그러니까 다르죠, 단어가. 사르크스하고 소마하고 달라. 근데 어떻게 다르냐 하는 거를 확실히 알아야 돼. 사르크스는 우리가 현재 입고 있는 육체, 육신, 부모로부터 태어날 때 가지고 나온 이 육체, 육신을 사르크스라 그래. 성경에는 사르크스라고 한 단어가 육체 혹은 육신으로 두 가지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영적으로 조금 내용은 다르지만은 그래도 그냥 같이 하나로 봐도 괜찮아요. 육체 혹은 육신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육체를 가지고 있죠. 가만히 있으면 못 먹어요. 여러분 다 알아도 먹어야 된다고. 먹어야 내가 된다고. 세상 모든 사람은 사르크스밖에 없어요. 육신 혹은 육체밖에 없어요. 믿는 사람은 사르크스가 없고 소마만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믿는 사람 가운데서도 소마,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거니와 사르크스를 여전히 사르크스만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이걸 잘 알아야 돼.
그럼 나는 육체를 가지고 있느냐 혹은 소마를 가지고 있느냐 그걸 알아야 돼. 소마를 몸이라고 그러는데 소마는 몸. 우리 믿는 성도가 이 몸이 있어야 돼. 몸이 만들어져야 돼. 이 몸이 천국 가는 거예요. 몸이 없으면 천국 못 가. 몸이 천국 가는 거예요. 지옥도 몸이 가는 거예요. 몸이. 사르크스 가진 사람들은, 육신을 가진 사람들은 지옥 못 가요. 불 못 가요. 불 못. 그들은 가는 거에 달라. 몸이 부활한다.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몸이 죽은 다음에 부활하는 거예요. 나중에 오늘 보겠지만 예수님 부활하실 당시에 자돈 성대의 몸이 많이 부활했다 그랬어요. 그건 자돈 성대의 몸이 부활했어요. 몸이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재림이 오실 때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몸이 없는 사람은 부활을 못해요. 몸이 있어야 부활하는 거예요. 이 부활한 몸이, 재림이 오실 때 부활한 몸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 몸이 사는 거예요. 육체는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만 사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동안만 육체를 누리는 거예요. 육체를. 육체의 호흡이 끝나면 육체는 세상에서 같이 끝나버려요. 끝나면 육체는 끝나버리면 물되고 흙되고 없어져요. 어느 누구도 다 마찬가지예요. 육체는 다 물되고 흙되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육체가 죽으면 물되고 흙되고 없어지는 거예요. 영만 고만 사람은 몸이 있느냐? 몸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영만 고만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믿어도 영만 고만 사람들은 몸이 없어요. 혼이 구원받아야 몸이 생기는 거예요. 혼이 구원받아야 몸이 생겨. 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몸이 없어요. 몸이 어떻게 생기느냐? 말씀을 중복해서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내 것으로 받아들여야 돼. 믿는 사람들은 시작이 유대인이나 믿는 성도나 예수 믿는 성도나 하나님을 믿고 율법 아래 있는 유대인이나 예수를 믿고 성령 안에 거하는 믿는 성도들이나 똑같이 의인이 돼야 돼. 의인이 돼서부터 의인부터 시작되는 거. 의인부터. 의인이 뭐냐? 디카이오스. 의인 된 다음부터 그때 시작돼. 의인이 못 되면 다 탈락하는 거예요. 의인이 못 되면 탈락해. 의인이 돼서 의인부터 시작해가지고 의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 의인이 뭐냐? 구약시대의 의인은 누구냐? 율법을 통해서 혼이 겁난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혼이 겁난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그래. 구약의 의인들, 노아도 의인이었고 다니엘도 의인이고 다윗도 의인, 다 의인이죠. 그 의인들. 아벨도 의인이고 의인. 그 의인의 기준이 뭐냐? 의인의 기준이 혼이 겁난 사람이 의인 되는 거예요. 신학의 초기에 와서 마리아도 의인이었어요. 마리아가 의인이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도 의인이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 그 제사장 사가랴와 엘리사벳, 침례 요한의 부모인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의인이었다. 마리아가 의인이었어요.
혼이 겁난 사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혼이 겁난 사람은 혼이 하나가 아니에요. 혼이 여러 개의 개체로 되어 있어요. 그 혼이, 예를 들어 혼이, 사람을 구성하고 있는 혼이 몇 거냐, 그건 제가 말할 수가 없어요. 몇 개라고 단정 지은 게 없기 때문에. 그러나 혼은 여러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욕심이 거듭났어. 욕심이 거듭났으면 그 혼이 겁난 거예요. 그럼 욕심이 거듭났다고 해서 완전해요? 그렇지 않아요. 욕심이 거듭났다 할지라도 교만이 거듭 안 났으면 여전히 교만할 수 있어요. 혈기가 거듭 못 났으면 여전히 혈기 부릴 수 있어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 불평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혼이 겁났다 할지라도 다른 겁나지 못한 혼들 때문에 넘어지고 실족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혼이 겁난 사람으로부터 혼이 겁난 사람이 악의를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악의를. 혼이 겁난 사람에게 벤 아기가 뭐냐? 마리아가 벤 아기가 그리스도였어요. 그리스도를 잉태한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는 혼이 겁난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하신 게 하나님의 뜻이요. 그게 하나님의 의도다. 혼이 거듭난 사람은 그리스도를 잉태할 수 없어요. 혼이 겁난 사람이래야 그리스도를 잉태할 수 있어요. 마리아는 혼이 겁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잉태한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방법은 어떻게 잉태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들여요.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먹어야 된다. 혼이 거듭난 사람들이 말씀을 먹어야 한다. 받아들여야 한다.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하신 말씀을 마리아가 받아들였어요. 마리아 입장에서는 나는 과거에 옛날에 마리아의 입장에서 내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마리아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긴 대단히 쉽지 않아요. 어려웠어요. 마리아는 처녀인데 처녀가 잉태해서 아기를 뵌다. 상상할 수 없는 얘기예요. 그게 전무후무한 얘기였어요. 한 번도 있어본 일이 없는 얘기예요. 처녀인 내가 아기를 뵀어. 그걸 누가 인정해 주겠어요? 부모가 인정해 주겠어요? 내가 성녀 잉태된 내가 아기 뵀는데 내가 남단 모르고 성녀 잉태된 겁니다. 내가 인정해도 아무도 없어요. 부모도 인정 못해. 부모도 인정 못하고 자기 딸 자식을 이산으로 볼 거 아니겠어요? 그건 정한 남편 여대도 인정하지 못해. 아무도 인정해 줄 수 없어요. 마리아는 제가 잉태되면 아기가 바로 그리스도인 것을 알았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낳기 위해서 잉태한다. 그리스도. 유대인들이 2000년 이상이나 기다리는 그리스도를 마리아가 잉태한다. 그걸 약속으로 주셨어요. 그러나
마리아로서는 그리스도를 잉태한다 할지라도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문제였어요. 그러나 마리아는 자기 목숨을 내걸고 죽을지도 몰라요.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모르고 그렇지만 목숨을 내걸고 그 말은 받아들였어요. 생명을 내걸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 말씀을. 혼이 겁난 사람이 자기의 가장 소중한 생명을 내걸고 그 말씀 받아들일 때에 그리스도가 잉태된 거예요. 간증을 들어보면은 많은 믿는 성도들 가운데에서 맨 처음에 받은 말씀이 대부분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는 말씀을 거의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거의 이 말씀을 주셔요. 다른 말씀도 주시지만은 대부분 그 말씀을 많이 주셔요. 지금 당장 먹기 살기 힘들고 어렵고 물질이 없고 굶어 죽게 생겼는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래요.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게 쉽지 않아요. 자동적으로 돈이 없고 물질이 없으면 돈 구하러 다니고 돈 때문에 걱정하고 돈 때문에 마음 쏟고 그걸 구하려고 애를 쓰죠. 그런데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근데 그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 받아들이는 게 중요해. 마음속에 받아들여야 돼. 혼이 겁난 사람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돼. 혼이 겁난 사람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 심겨질 때에 그것이 잉태가 되는 거예요. 혼이 겁난 마리아의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어요. 그때 마리아 속에 잉태가 된 거예요. 말씀이 씨가 돼가지고 말씀이 그리스도의 씨요. 말씀이 그리스도의 씨인데 말씀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였어. 내가 말씀 받아들인 건 쉽지가 않지만 아무튼 받아들였어요. 그게 그리스도의 씨가 우리 마음속에 심어진 거예요. 그때 잉태된 거예요. 혼이 겁나지 못한 사람의 마음속에는 그리스도의 씨가 잉태하지 못해. 그리스도의 씨가 잉태되어서 그래서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서 그리스도가 잉태된 사람들을 얻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혼이 겁난 사람들은 다 처녀다. 처녀. 로마서 7장에 보니까 혼이 겁난 사람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는 처녀들이다. 혼이 거듭나서 말씀의 씨를 받으면 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신부가 자라가야 돼. 오늘 자라서 디카의 오마를 이루어야 신부가 되는 거예요. 아무튼 하나님은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원하시는 뜻은 혼이 겁난 성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잉태하기를 원하셔요. 마리아는 그리스도를 잉태해서 10달 만에 그리스도가 태어났어요. 바로 그 그리스도가 머리신 그리스도예요. 머리신 그리스도.
마리아는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한 거예요. 근데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종말의 시대에 처녀들, 혼이 겁난 사람들이 다 처녀들인데 이 처녀들이 다 그리스도를 잉태해야 돼. 그리스도를 잉태해서 그리스도가 태어나야 돼. 그 태어난 그리스도가 전 모여가지고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거예요. 몸을 이뤄. 머리인 그리스도는 지금 하늘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은 그의 몸은 아직 없어. 몸이 머리만 있고 몸은 없는 상태예요. 근데 몸은 언제 만들어지느냐? 이 마지막 때, 지금 재림에 오시기 직전에 만들어져. 그 중간에 천년 전에도 만들어질 수 있지 않느냐? 그렇지 않아요. 지금 재림에 오시기 직전에 만들어져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뵌 성도들이 처음 모여가지고, 그래서 디카요 오마를 이룰 때 14만 4천의 디카요 오마를 이룬 성도들이 모여서 한 몸을 이룰 때에 그게 몸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면 머리인 그리스도가 자기 몸이 완성된 걸 보고 하늘의 시온산으로 올라가.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하늘의 시온산으로 올라가서 거기 신부를 맞이하게 대기하고 있어요. 그 이 땅에서 신부로서 디카요 오마를 이룬 성도들이 하늘의 시온산으로 올라가. 하늘의 시온산으로 올라갈 때 그 성도들이 어떻게 올라가느냐? 전 세계적으로 디카요 오마를 이룬 성도들이 전 세계적으로 한꺼번에 모여가지고 올라간 건 아닌 것 같아요. 여기서 올라가고 미국에서 올라가고 아프리카에서 올라가고 막 올라가는데 올라가면서 거기 올라가면서 모여가지고 하늘의 시온산 들어갈 때 아마 같이 들어갈 것 같아. 그렇게 해서 그 오늘 마지막 시대의 초녀들인 혼이 겁난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잉태돼가지고 그리스도가 태어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 신부, 영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신부고 그리스도의 몸이다. 창세기 2장에서 아담이 사람이 독차는 것이 외로워서 돕는 배필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그게 하와예요. 하와는 교회 모형이에요. 오늘 하와는 누구냐? 오늘 마지막 시대는 여러분들이 다 하와예요. 우리가 다 하와다. 우리가 우리 하와의 모형이다. 하와는 교회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와 다 하와들이에요. 우리 하와들이 모여서 그래서 하나가 돼가지고 그들 잉태해서 낳아야 돼. 그 전부 생긴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가 모여서 한 몸을 이룰 때에 그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게 돕는 배필이고 영적으로는 하와일 수 있고 돕는 배필은 몸인 거예요. 머리인 그리스도만 가지고는 이 땅에 내려오셔서 통치할 수 없어요. 몸이 있어야 통치하지. 몸이 있어요. 그 몸이 돕는 배필 되는 거예요. 우리가 돕는 배필 되는 거예요. 몸을 구성하는 이 몸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완성되려고 하면은 날마다 떡을 먹어야 돼. 혼이 겁난 사람이 그리스도를 잉태한다면 날 떡을 먹어야 돼. 마침에 떡을 먹어야 한다. 육신적인 떡을 먹어야 되지만 겁난 속사람은 마침에 떡을 먹어야 돼. 그 마침의 떡이 뭐냐? 그리스도의 몸이요. 우리 속에 태어난 그리스도 잉태된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자라. 그 그리스도의 몸을 살아서 그리스도화 되는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오늘 우리의 삶은 겁난 속사람과 그 안에 된 아기는 그때의 몸을 먹어 자라는 거예요. 그때의 몸을 먹고 자라는 거예요. 아기가 엄마 젖을 먹고 자라듯이 그때의 몸을 먹고 자라는 거예요. 그 인천 애기인 그리스도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자라서 그리스도화되고 점점 성장해 커가는 거예요. 조금 깊이 들어가는데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것은 몸이 있어야 한다. 몸이. 예수 믿는 사람이 몸이 있어야 한다. 그 몸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 육체 속에 있어, 육신 속에 있어, 몸이. 육신 속에는 우리 마음이 있는데, 육신은 죄화돼서 죄덩어리고 죄가 됐고, 우리 마음도 죄로 물들었어요. 그러니까 육신 속에 있는 마음 속에는 그리스도가 살 수가 없어. 근데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죄 부분이 저는 깨끗해져야 돼. 이 죄가 깨끗해져 가지고 깨끗이 정화돼야 돼. 그래서 죄가 정화돼 가지고 혼이 겁나야 돼. 그럼 우리 마음 속에는 죄가 가득한데 그것이 진리를 순종함으로 혼이 깨끗하게 돼 가지고 깨끗하게 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어느 부분을 혼을 겁나게 해주셔요. 그 겁난 혼 속에 그리스도가 인치되는 거예요. 겁난 혼 속에 그리스도가 인치되는 것이지 우리 마음속에 인치되는 게 아니에요. 혼이 거듭나고 그리스도를 잉태한 사람들은 끊임없이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먹기를 사모해요. 왜? 그게 양식이니까. 새벽기도에 졸려서 잠 때문에 못 나온다. 아주 사모하는 마음이 바닥이요, 그거는. 어떻게 새벽기도 빠질 수가 있어? 에? 못 빠져. 겁난 사람은. 그걸 드러나는 거예요. 거듭 못난 사람은 나갈래도 못 나가. 겁난 사람은 잠이 와도 뻘떡 일어나 나온다고. 왜? 먹어야 되니까. 먹지 않고 사는 방법 없어요. 몸이 아프든 괴롭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먹어야 되니까. 물론 집에서도 먹을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보러 나오고 만나보고 싶어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아예 꼭 뭐 나가서 어려운데 힘든데 사람 많은 데 가서 뭐 고생하고 만날 거 뭐 있어. 집에서 소문 들으면 되지. 그리고 앉아있으면 소용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잘하려고 하면 젖을 먹고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올라가야 돼. 방법이 없어요. 책망을 받을 때 아멘 맞습니다. 그거 눈물로 감사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많이 성장하는 거예요. 책망 받을 때 속상하고 화가 나고 그냥 이 기분이 착 처져가지고 아직도 모르는 거지. 그때 신부로 그때 몸으로 자라하기는 아직 모르는 거다.
아무튼 우리 속에는 몸이 있는가 없는가. 몸이 생기는 최초 방법은 말씀을 먹을 때 몸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누가 먹을 수 있느냐? 혼이 겁난 사람이 먹을 수가 있어요. 혼이 겁난 사람은 말씀 먹을 수가 없어. 먹어지지가 않아. 그냥 가입은 돼도 먹어지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아멘으로 말씀 먹으라고 그래도 그러려고 그러는데도 보면 또 안 먹어져. 아멘이 안 나와. 먹어지지가 않아. 혼이 거듭난 사람이라야 말씀을 먹을 수 있다. 디카이 수은혜가 이루어진다. 혼이 겁난 사람에게 디카이 수은혜가 이루어서 말씀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들어와야 그리스도가 인티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그리스도가 잉태되어서 한 5개월쯤 되면 아기가 자라서 배쪽에 자라서 거동하기가 힘들고 움직이기가 좀 몸이 무겁죠. 5개월쯤 되면. 에? 마찬가지로 우리 속에 그리스도가 자라면 그리스도가 자란 만큼 말이나 행동 거지가 점점점 거룩해져. 자기도 모르게 일부러 그런 게 아니야. 저절로 거룩해져 간다고. 말 한마디 가볍게 하다가도 내가 또 가볍게 했네. 또 금방 회개하고 자백하고 기도하고. 내 뒤에 그러다가 자라갈수록 말이나 행동이 점점 변화돼 바꿔져. 거룩해져 간다고. 부부간에도 말을 조심스럽게 하고 정말 어렵게 말해. 뿔쩍뿔쩍 던지는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존경하고 존귀한 마음으로 말할 수 있어야 돼. 그걸 피부도 느껴. 아내가 알아. 남편이 변화되기 시작했다. 알아. 우리 아내가 바꿔진다. 변화했다. 그걸 알아. 감지하게 돼. 여전히 일부러 그런 척하는 거는 금방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 몸이 뭐냐? 마침에 씨가 들어와서 그래서 그 배아가 상태를 거쳐서 태아가 된 게 몸이요. 마침에 씨가 들어와 가지고 그게 자라서 배아 상태를 거친 다음에 태아가 된 게 그게 몸이 시작이요. 그 몸이 있는 거라요, 몸이. 몸의 시작에 엄밀히 얘기하면 몸의 시작은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율법을 받아가지고 마음속에 그걸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은혜 가운데 말씀을 잊기 시작하면 그게 이스마엘 낳는 것이고 그게 배아다. 배아가 그건 아직 몸은 아니야. 배아가 아직 몸은 아니고 태아가 돼야 몸이 되는데 배아는 몸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 배아가 자라서 몸이 되는 거예요. 구원은
그건 폐하 상태로부터 구원받아요. 그러나 폐하 상태의 구원은 그거는 천당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따라서 최소한도 폐하가 되어야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알곡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폐하 상태부터 천년왕국에 알곡으로 들어가고 그 전 상태는 천년왕국에 들어가 누리지 못해. 고난당하고 고통을 당해서 그동안에 잘하지 못한 부분이 자라가야 돼. 지금까지 지옥은 고통받는 곳으로만 알았지만은 물론 고통은 받죠. 고통은 받지만 그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자라가는 거예요. 지옥은 마태복음 18장의 경우에 보면 빚을 다 갚는 것이 되기도 하고 일반 나라의 빚을 다 갚는 곳이기도 하고 우리 삶 가운데 부족하고 잘못된 것이 자라가는 것이에요. 한눈을 빼라. 한눈 가지고 하나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다. 그러니까 한눈을 빼는 아픔을 통과하는 과정이 그게 지옥이요. 한눈을 뺐으면은 하나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한눈을 빼지 못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럼 지옥은 뭐냐? 그 나머지 한눈을 빼는 고통을 거기서 다 갚고 완성되는 거예요. 지옥은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날도 교회 시대 가운데서도 많은 성도들이 고난당하고 아프기도 하고 괴로움 많이 당해요. 그게 지옥의 예요. 오늘날 세상 가운데에서 고난당하고 아프고 괴로우면 가서 부르고 기도하게 돼 있어. 아프니까 힘드니까 기도하게 돼 있어. 안 아프면 집에 누울 수 있는데 아프니까 올라가 기도해야 돼. 그 아픈 게 은혜요. 자기에게 감사하고 은혜요. 근데 아픈 거를 아프니까 고침 받으려고 애를 써. 고침만 받으려고. 고침 약 먹고 뒤로 고침 받으려고. 그 약 먹고 고침 받으면 아픈 건 없어지죠. 아픈 건 없어지지만 영적 성장은 아무것도 없어. 얻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고난을 통과하면서 성령의 음성 듣고 고난 통과하면서 변화가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육체를 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은 육체의 고난을 많이 주시는 거예요. 육체 사랑하지 말라고. 육체 사랑은 안 돼. 육체는 뭐예요? 육체가 이 죄덩어리, 마귀 하단인데 육체 사랑하는 사람은 그 죄를 사랑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돈을 사랑하는 목적이 뭐냐? 목적이 육체를 위해서, 육체에 편하게 살고 육체를 만족을 위해서 사는 게 돈 사랑하는 거예요. 돈 사랑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것이고 돈 사랑하는 사람은 안 돼. 그건 육체 사랑하는 거고 똑같은 거예요. 돈을 사랑하다가 혼들은 겁나고 배아성이 됐지만은
아직 그리도 잉태하지 못하고 겁나지 못하면 당연히 지옥 가도 고통당해야지. 그거 어떻게 뭐에 쓰겠어? 예? 재림 오신 다음에 시험 받아가지고 지옥 가서 고통 받아가지고 고통 가운데 고침 받아야지. 예? 그 버리고 불 못 가면 안 되잖아. 몸은 신약성경에 142번 나오는데 142회가 몸이 나오는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몸과 육신의 차이를 잘 몰라요. 몸이 무엇이고 육체가 무엇인지 혼동이 되고 잘 몰라. 육체는 이 땅에 세상 사는 동안만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육체는 천국에 못 가요. 육체는 그거 맞지 못해. 육체가 있는 동안에 몸이 생겨야 돼. 몸을 가지셔야 돼요. 이 몸이 어떻게 생기느냐? 건난 사람의 혼 속에 마침이 들어와 가지고 그게 몸이 되는 거예요. 그 태아가 될 때 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부터 이 몸에 대해서 142번 나오는 몸에 대해서 한 절 한 절씩 읽어가면서 설명해 드리려고 그래요. 중복되는 거는 빼고 여러분이 읽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는 다 지나가더라도 한번 읽어보고 지나가자. 몸에 대해서 확실하게 몸을 알아야 한다. 몸이 끝나면 사르크스 육체에 대해서 또 한번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 시간을 못 해드려도 다음 주에 연결되더라도 아무튼 이 몸에 대해서 확실하게 전부 짚고 넘어가자. 그 컴퓨터에 베들레헴 성경 나오나? 베들레헴 성경에 마태복음 5장 29절 온몸이 지옥에 던지오는 것보다 유익하네. 온몸, 그 몸을 딱 찍어봐. 그러면 베들레헴 성에 안 나오면 내가 부르는 거 좀 치라고. 마태복음 5장 29절 몸이 처음 나오는 구절인데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눈이 우리를 실족해 하면 빼버리라. 눈을 빼버려라. 백체 중 이런 손, 발, 다리, 코, 눈, 귀, 코 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눈이 범죄하면 빼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야 지옥 안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발, 다리가 나오지만은 눈이 범죄할 때가 많잖아요. 눈이 범죄할 때 눈 빼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빼버리는 게 아니라 그만큼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어떻게? 고침받기까지. 고침받을 때 대가를 지불해서 고침받아야 한다. 그래야 지옥 안 간다는 거예요. 그 못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오늘 못해도 다음에 또 되겠지. 오늘 못하면 다음에도 안 돼. 그렇게 미루면 안 되는 거예요. 눈이 범죄할 때 눈을 빼려고 하는 그런 각오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앞으로 고난을, 고통을 통과해야, 그래야 구원받는 데라. 오장 30절 한번 봅시다. 30절 다 합독합니다. 시작.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무튼 죄를 범하게 된 요체, 손이나 발이나 눈이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죄를 범하게 되면 그걸 제거해버려,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나는 한번 들었어요. 어떤 사람이, 노름을 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노름을 자꾸 하니까, 노름을 자꾸 하다, 이거 안 하려고 해도 안 돼. 안 돼. 어떻게 튈 수 없어가지고, 손을 도끼로 잘랐대. 잘랐는데, 나은 다음에 또 하더래. 그런 간증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나니까 또 노름한대, 또. 눈 빼고 손 자르고 발 자른다고 그 죄를 끝나는 게 아니다. 죄는 왜 지게 되느냐? 우리 마음속에 이 죄의 근본 사단, 마귀, 악령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 악령 때문에 죄를 짓게 하는데 눈으로 보게 하고 팔로, 손으로, 발로 죄 범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래에 뉴스를 보면 흉악한 범죄들이 많이 일어나요. 부부간에 싸우다가 남편이 아내를 의처증 가지고 의심의 눈 가지고 바라보다가 아내가 도저히 못 견뎌가지고 일어나자 그러니까는 쫓아가가지고 중학생 자기 아들을 먼저 죽이고, 그 방해할까 아들 먼저 죽이고, 그 다음에 들어가서 아내를 죽이고, 남은 조그만 아들 또 죽였어. 그게 왜 그러냐? 그 사람이 대화해보면 그렇게 악한 사람이냐? 그렇지 않아요. 악한 정 때문에. 악령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단 마귀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마귀 하단을 보지 못하고 악령을 못 보니까 인간적으로는 해결 방법이 없어. 해결 안 돼요. 천당계에 와가지고 그러다가 통치하 이거 해결되지. 세상 사람들 재판장에는 아무도 이거 해결하지 못해. 그냥 지금 범죄한 대가를 30년, 40년 그 형벌 줄 수 있어도 바꾸지 못해. 바꿀 수가 없다. 이거 악령의 문제다. 악령이 뭐를 통해서 우리 죄 짓게 하느냐? 우리의 혼을 통해서, 우리의 자연의 혼을 통해서, 혼을 생각, 감정, 의지를 통해서 우리를 죄를 번이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마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어떤 날 어떤 생각이 싹 들어와. 생각이 싹 들어오면 또 그거를 내가 오늘 범죄 안 해도 그 언젠간 범죄게 만들어. 들어온 생각이 나를 넘어지게 하고 실족하게 만든다고. 사단은 맨 처음에 어떤 환경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그 생각을 통해 미혹할 때 그 생각을 내가 받아들이고 딱 붙잡으면 그만 미혹당해서 넘어지기 실족하는 거예요. 그 생각을 누가 줬느냐? 악령 마귀가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생각이 스쳐 지나가고 생각이 와도 꼭 반드시 기도해야 돼. 우리 힘으로 절대 못 이겨. 우리 육신의 힘으로는 어떤 생각을 통해서, 감동을 통해서 오는 마귀의 유혹을 절대 이길 수 있고 뿌리칠 수 없어요. 기도해야 돼. 이걸 물리쳐 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거 생각이 올 때 벗어버릴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 그리고 결국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 못 박는 데까지 올라가야 돼. 십자가 못 박으면 끝나버려.
십자가 못 박으면 끝나버린다고. 벗어버리고 물리치고 그건 시작이지. 그것도 안 하는 사람은 십자가 못 박을 수가 없어요. 십자가 못 박히면 끝나면 건나버려. 시기, 질투, 원망, 불평, 판단하고 또 의심하는 것, 이게 겁나버리면 끝나버려요. 우리는 하나씩 거듭나가야 된다. 6장 22절 합독합니다.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네. 눈은 몸의 등불이다. 우리 몸이 생긴 사람은 몸의 등불은 눈이다. 육신의 눈을 말하는 게 아니고 속사람의 눈을 말하는 거예요. 속사람이 생겼으면 속사람도 생각, 감정, 의지가 있고 속사람도 눈이 있고 귀도 있고 입도 있어요. 속사람의 입은 우리 속에 있는 몸속에 있는 속사람의 입은 그것도 입을 벌려요. 아멘. 그래서 내가 입으로 여기다 아멘이 나오는 거예요. 속사람이 아멘해야 내 육신의 입도 아멘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이루어가야 한다. 마태복음 10장 28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혼들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지옥에는 뭐가 가느냐? 몸과 혼이 간다. 혼이 거듭나지 못한 혼이 가는 거예요. 혼이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몸이 자꾸 범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혼과 몸이 지옥 간다. 그러면 혼과 몸이 지옥 가면 영은 어떻게 됐을까? 영은 따로 있을까? 영은 따로 있고 혼과 몸만 지옥 가고 따로 분리될까요? 영과 혼은 구분은 되지만 영혼은 하나로 합쳐 항상 같이 함께 있어요. 하나로 돼 있어. 영 따로 있고 혼과 몸만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살았을 때도 영혼이 함께 일하고 죽어도 죽은 다음에 영혼이 함께 붙어 있어. 한가. 영과 혼이 붙어 있으니까 구성은 영과 혼으로 구성되어 있지만은 이건 하나로 뭉쳐 있어. 그래서 이분법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이분법이. 그러나 아무튼 구원은 하나 따로 구원받아야 한다. 마태복음 26장 12절 봅시다. 12절 합독합니다. 시작.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니라. 여자가 예수님 몸에 향유를 부었어. 내 몸에 향유를 부었다고 그랬어요. 육체 위에 향유를 부은 게 아니라 예수님 몸에 향유를 부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그 육체가 몸이요. 같이 합독했는데 예수님이 육체로 살지 않고 몸으로 살았어. 몸으로. 그래서 내 몸에 향유를 부었다. 그는 내 장사를 위해서 내 몸에 향유를 부었다. 몸에 향유를 부었어요. 육체의 향유를 부은 게 아니에요. 26장 26절 합독합니다. 시작.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떡을 떼어 주시면서 이건 내 몸이다. 예수님께서 받아서 우리가 먹는 떡은 그게 몸인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 내가 열심히 직장 생활을 했어요. 직장 생활에서 내가 돈을 벌었어요.
돈을 벌어서 내가 그거 가지고 쌀을 사 먹고 떡을 사 먹었다 치자고요. 그런데 내 마음이 거듭난 혼이 거듭난 사람이 그 돈 가지고 내가 먹으면 그때 몸을 먹는 거예요. 그런데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그걸 가지고 뭐 하느냐? 그냥 떡 사 먹고 사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이 그 돈 가지고 내가 먹고 일할 때에 그것은 그때 몸을 먹는 거예요. 27장 52절 마태복음 합독합니다. 시작.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할 때 자던 성도의 몸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성도들 죽은 성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죽은 성도가 많은데 자던 성도의 몸이 일어났다. 잠자던 성도의 몸이 함께 일어났다. 그리고 부활할 때 몸이 있어야 부활한다. 몸이 있어야. 육체가 부활하지 못해.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아무리 믿어도 육체만 가지고 있으면 부활하지 못해. 몸이 부활하는 거예요. 몸이. 이게 육체가 있는 동안에 빨리 몸이 준비가 돼야 돼. 예. 몸이 뭔지 봐야 돼. 이게 한 구절 전부 다 부탁한 포함하면서 여러분에게 빛이 다 다르게 임할 거예요. 아직 몸이 확보돼야 한다. 몸이 준비돼야 한다. 바로 이 몸이 영원히 하는 거예요. 몸이. 그래도 재림에 오실 때에 다시 새 몸을 줄 때 그 몸이 영원히 하는 거예요. 근데 새 몸 받을 때는 몸이 뭐냐? 이 땅에 우리가 있는 동안에 준비된 몸 다시 그걸 부활시키는 거야. 주님께서. 이 땅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몸이 오는데 제가 오실 때 몸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몸이 준비된 사람이 몸을 주시는 거예요. 만일 몸이 준비 안 된 사람이 몸을 주신다고 하면 예수님 다 몸 받죠. 그런 게 아니라. 그럼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몸을 준비할 필요가 없잖아요. (27장 58절) 합독합니다. 시작.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어주라 분부하거늘. 여기 예수 시체라고 번역 잘못되는데 이게 몸이요. 예수의 몸을 달라고 그랬어요. 이게 여기 시체라고 번역된 단어가 이게 소마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죽은 시체를 달라고 그랬는데 그 시체가 아주 몸이다가 몸을 달라고 했던 몸을.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죽으신 다음에 몸이 십자가 죽으셨어요. 근데 몸을 달라고 그랬어요. 이해가 돼요? 그 시체라고 번역된 건 다 몸이다. 마가복음 5장 29절 합독합니다. 시작. 이에 그의 혈육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리라. 혈루병 앓던 여인이 예수에 다가가서 예수의 옷장을 만져도 낫겠다는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옹에 밀고 가는데 그쪽에 뚫고 들어가가지고 그 뒤에 가서 옷장을 찾다 만났어요. 만졌는데 만지는 순간 자기 몸에 병이 나은 줄 깨달았다. 몸이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혈루증 앓던 여인은 몸이 벌써 있었어요. 몸이 준비됐어요. 그 혈루증 앓던 오랫동안 혈루증 앓으면서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믿음을 살면서 몸이 생겼어. 혼이 거듭나서. 몸이 생겼는데 예수의 뒤에 가서 딱 옷장 만지니까 자기 몸이 병 나은 줄 벌써 깨달았어. 병 낫고 난 걸 알았다. 몸이 육체가 아는 게 아니라 몸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4절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몸은 죽이고, 사단은 우리 몸을 죽일 수 있다. 지금 재림에 오셨을 때 받은 몸은 영원히 안 죽어요. 그런데 지금 재림에 오시기 전까지 우리 몸은 죽을 수 있어요. 사단이 우리를 죽일 수 있다. 몸을 죽일 수 있다. 아직도 우리 몸이 죄의 몸, 사망의 몸, 죽을 몸이기 때문에 이 몸이 아직 완성된 몸이 아니고, 그래서 재림에 오실 때에 생명의 분량만큼 그를 부활시키겠지만, 아무튼 몸이, 그래도 재림에 오시기 전까지는 몸이 죽을 수 있다. 우린 이 몸을 귀하고 소중하게 다루고 그렇게 생활할 수 있어야 돼. 누가복음 12장 22절 또 합독합니다. 시작.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고 몸을 위해서 뭘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가운데 가정 몸 입는 거 자꾸 너무 신경을 쓰고 이것 입어보고 저것 입어보고 자꾸 이렇게 하는 사람은 다 몸이 없는 사람이에요. 몸이 있는 사람은 그런 거 생각 안 한다. 성령의 감동을 딱 입으면 되는 거예요. 몸을 위해서 뭘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근데 몸이 없고 육체만 있는 사람은 뭘 입어서 이쁘게 입어가지고 남에게 좋게 옳게 보이고 좋게 보이고 귀하게 아름답게 보이게 해서 자꾸 그걸 해. 좋은 옷을 찾아. 그러니까 좋은 여자, 예수 믿는 사람이 좋은 옷만 너무 고르고 착하는 사람들은 아직 몸이 없는 사람이에요. 몸을 위해서는 염려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너무 형편없지만 아무렇게 입는 건 아니라도 아무튼 몸을 위해서 너무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니라. 여기 몸이 의복이라고 하는 건데 이 의복은 엔디마예요. 제사장 입는 옷을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이 겁나서 몸이 겁난 사람은 이미 제사장 직분이에요. 그래서 몸이 제작 옷이 엔디마가 있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몸의 의복은 제사장 직분 엔디마나 혹은 히톨레나 혹은 비시노스나 이걸 사모해야 되지 좋은 옷, 이쁜 옷, 인거 사모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육체가 높이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게 하는 거니까. 누가복음 17장 37절 합독합니다. 시작. 저희가 대답하되 가로되 주여 어디 오니까 가라사대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여기 죽음이 있는 곳에는 여기 죽음이 뭐냐? 이게 몸이요. 그러니까 이 구절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디 오니까 그러니까 가라사대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니라 이렇게 답변했어요. 제자들에게. 근데 그게 아니고 여긴 죽음이 아니고 몸이요. 몸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몸이 있는 곳은 독수리. 새 중에 독수리는 새 중의 왕인데 창고 차 올라가는 높은 창고 올라가는 귀한 신앙의 사람들 말해. 그러니까 몸이 있는 곳은 독수리가 모인다. 강력한 신앙가들이 모인다는 거예요. 몸이 있는 곳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 생명특교에 몸이 있다고 하면은 여기 모이는 사람 다 독수리예요. 왜?
독수리들이 모이게 돼 있어. 독수리들이 강력한 신앙 가진 사모하는 사람들이 착 올라가는 그런 독수리 신앙 가진 사람이 모이게 돼 있다. 몸에 있는 사람이. 조금만 더 합시다. 요한복음 2장 21절. 요한복음 2장 21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게 잘못되어 있어요. 예수는 성전된 자기 몸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성전된 몸이요. 예수님 몸이 성전이에요. 육체가 성전이 아니에요. 근데 이걸 육체를 가리켜 말씀했다고 육체인데 원어는 소마 이게. 이건 엉터리 번역이 이게. 이걸 번역한 사람들이 헬라어를 모를 리가 없는데 이걸 보고 왜 육체를 번역했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다. 육체가 성전이 아니고 몸이 성전. 육체도 죄로 선고했어요. 하나님께서. 육체가 성전 못 돼. 몸이 성전이다. 이거 다 고치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9장 40절 봅시다. 합독합니다. 시작.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어 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가로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다비다라 하는 제자가 많이 구제하고 옷을 쥐어 많이 입히고 그 인근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그런 다비다가 죽었어요. 어느 날 죽었는데 베드로를 청해가지고 죽었다고 울면서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가서 기도해주고 기도하고 돌이켜서 시체를 향하여, 시체는 뭐냐? 몸을 향해서 일어나라 하고 명령했어요. 다비다는 이미 혼이 겁나고 몸이 있었어요. 그 몸을 향해 일어나는 거예요. 몸을 향해서. 다비다가 몸이 없었으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몸을 향해서 일어나라 그랬어요. 여기 그 시체는 몸이다. 그러니까 그런 기적도 우리가 몸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몸이 일어날 수 있는 거다. 로마서 6장 6절 봅시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을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 위에 속한 옛사람 말해.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 못 박혀야 죄의 몸에 멸해서 단 죄에게 종을 안 한다.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려면 우리 지금 여러분 예수와 함께 못 박힐 방법이 있어요. 예수가 여기 안 계신데 어떻게 못 박히느냐?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야 돼.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고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올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 하나가 돼야 돼. 근데 순서가 예수가 우리 안에 먼저 들어오시느냐, 우리가 예수 안에 먼저 들어가느냐, 뭐가 순서냐? 우리가 먼저 예수 안에 들어가야 돼.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의 안에 거하리라 그랬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우리가 먼저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돼.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모하고 사랑해야 돼. 그래서 우리 그 안에 들어가야 돼. 그래야 지금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고. 만약 예를 들어서 예수님 우리 안에 먼저 들어오신다고 하면 모든 사람 다 들어와야 되지. 예수님 사람들에게 먼저 들어오시면 다 들어와야 되지. 근데 아니요. 먼저 우리가 예수에 들어가야 돼. 예수 안에. 우리가 먼저 예수 안에 들어가야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모하고 사랑해야 돼 우리가. 그래야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는 방법은 어떻게 들어가느냐 지금. 어떻게 예수 안에 들어가 예수 안에. 예수는 지금 3주째 보좌 3주째 계신데 우리가 올라가가지고 어떻게 거기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오늘날 바로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말씀이 육시대에 오신 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사모해야 돼. 그래서 내가 말씀 속에 들어가면 우리가 예수에 들어간 거예요. 내가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해야 돼. 그래야 말씀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들어보니까 어떤 분이 우리 생명특회 테이프를 싹 다 들었어요. 몇천 개 되는데 싹 다 들었어요. 근데 어떤 부분은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면 10번도 듣고 15번도 들었대요. 몇 년 동안에. 평균적으로 따져보면은 우리 생명특회 테이프를 한 5만 번 이상 들었대요. 5만 번. 5만 번 이상 들었어. 그럼 이해가 들어간 거예요, 그 사람이. 나는 우리를 얼마큼 사모하느냐. 우리 홈페이지 속에 있는 말씀들이 한 몇천 개, 한 2천 개 이상 돼요. 아마 3천 개 가까이 될지 몰라. 그걸 10몇 번이 들은 거야, 하나에. 저 평균적으로. 5만 번 이상 들었대. 난 정말 얼마큼 사모하느냐. 얼마큼 사랑하느냐. 예수 안에 들어가야 돼. 그래야 예수와 함께 죽을 수가 있어. 십자가에 우리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 죽어야 이 몸이 아주 죄의 몸인데 죄의 몸이 끝나서 죄에게 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2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이 몸이 있는데 우리 몸은 있는데 이게 왜 자꾸 죄의 몸이냐 혹은 죽을 몸 혹은 사망의 몸을 일컬으느냐. 몸은 생겼는데 왜 죄의 몸, 죽을 몸, 사망의 몸이냐. 우리가 혼이 겁나고 몸이 생겼다 할지라도 우리는 아직도 육체를 입고 있어. 육체를. 이 육체를 입고 있는데 이게 내 육체가 몸인 거예요. 내 육체가 몸인 거예요. 겁난 몸은 내 육체 속에 있어. 내 육체 속에 있어. 그러니까 겁난 몸이, 속사람이 육체를 지금 빌려 입고 있어. 육체를. 이게 내 육체인데 이게 내 육체가 내 겁난 속사람을 지옥으로 끌어가려고 그래. 예?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 내 육체가 내 겁난 속사람을, 내 영광과 몸을 지옥으로 끌어가려고 그래. 육체가. 왜? 육체가 이게 마귀가 돼가지고
이게 죄가 되고 마귀가 돼서 육체가 내 겁난 영혼을 끌 땡겨서 지옥 끌고 가려고 넘어지게 하고 신속하게 끊임없이 한다고, 육체가. 그런데 우리 육체를 이거 빌려 입고 있어. 육체를 빌려 입고 있으니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이건 육체의 빛인 자다 그래요, 로마 7장에서. 이걸 어떻게 하느냐? 내가 육신을 입고 있으면서 육신 안에서 내 몸이 있는데, 내가 몸이 있어도 이거 죄의 몸, 죽을 몸, 사망의 몸이다. 육체 속에 있기 때문에. 가령 여러분에게 내가 설교를 합니다. 설교할 때 내가 몸으로 설교해. 몸으로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함으로 내가 설교하면 내가 몸으로 설교하는 거예요. 그런데 설교나 간증할 때 잘 보이기 위해서, 이쁘게 건장하게 보이기 위해서, 아주 크게 보이기 위해서 뭘 써가지고 육신적으로 쓰고 뭐 해가지고 종합해가지고 뭐 이렇게 섞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의도가 내가 잘 보이고 높이 보이기 위해서 한다고 하면 난 육신으로 한 거예요. 육신으로. 그 육신으로 한 거예요.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 성령의 음성 듣고 성령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몸으로 하는 거예요. 몸으로. 난 육체로 사느냐 몸으로 사느냐. 선교센터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가만히 들어보면 자꾸 육체가 섞여 나와. 잘 보이고 육신으로 잘 보이고 잘하려고 막 애를 써서 육체가 섞여 나는 경우가 있어요. 완전히 몸으로 하지 못하고 육신으로 할 때가 있어요. 잘 보이려고 하고 칭찬드리려고 하고 그 마음속에 끊임없이 이 육체가 그러고 있어. 근데 그거에 잡혀가지고 그래서 하면은 그건 육신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속사람이 육체 속에 있는데 내가 속삼으로 하고 육신으로 하지 않으려면은 방법이 없어. 성령의 음성 듣고 해야 돼. 성령의 음성 듣고 성령의 인도 따라 살아야 돼. 그런 방법이 없지. 육신의 생각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로마서 7장 4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해야 돼. 여러분, 아직도 내가 율법이 나옵니까? 내가 율법을 요구합니까? 내가 율법에 잣대로 놓고 판다고 정죄합니까? 또 내가 율법을 살려고 애를 쓰는 나도 그런 게 있습니까? 율법에 죽지 못한 거예요. 우리는 율법에 죽임을 당해야 돼. 혼이 겁난 사람은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할 수 있어야 돼. 율법에 대해 죽어야 한다. 율법에 대해 끝내야 한다. 끝내. 내 입에 율법이 안 나오고, 근래 보면 어떤 사람들 보면은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끊임없이 자식이 율법을 요구해. 그 자식하고 싸우고 막 피터지게 싸워. 자식하고. 율법을 요구해. 끊임없이. 그럼 그 애가 막 율법이 올 때마다 막 미치려고 그래. 우린 적게나 많게나 율법에도 완전히 죽지 못한 부분이 많이 남아있어요. 아직도 율법이 좀 나갈 때가 있어요. 율법에 죽어야 돼. 율법에 대해서 죽어 끝내야 한다.
율법을 내가 육신에 이루려고 하는 마음 없어져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부터는 텔레비전 조금만 봐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그게 율법이요. 내가 텔레비전 조금만 보고 그리고 오늘부터 내가 통독 열심히 해야지, 정해 읽어야지, 그게 율법이에요. 내 육신에 하는 건 다 율법이다. 육신에 하는 건. 우리 육신은 율법 이룰 수가 없다.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하는 방법은 어떻게 죽느냐?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율법에 대해 끝내는 거예요. 아까는 예수와 함께 죽는 거에 대해 말씀했는데 지금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율법에 대해 끝난다. 보면 엄마하고 딸하고 엄청 싸워대는데 그 답을 알아. 엄마가 십자가 죽어야 돼. 근데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되는데 아직도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자기 십자가에 죽지 못해. 그러니 예수와 함께 죽는 건 더 멀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건 생각도 못해. 그러니까 갈 길이 멀어. 답답해. 막 아파. 이걸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 본인이 사먹고 쫓아와야 되지. 이거 어떻게 놓을 방법이 없어. 이룰 수가 없어. 갈 길은 먼데 고침받기는 어려울 것이 너무 힘들어서 마음이 아파.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해야 한다. 율법을 요구하지 말아라. 이걸 수없이 얘기해도 여전히 율법으로 요구해. 보는데 율법이 나가. 자녀를 위해서 하는 말인데 율법으로 요구하면 그 사망이 죽이는 거다. 그거는. 우린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해야 돼. 어떻게 죽임 당하느냐?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돼.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해야 한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야 한다. 몸이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갈 수 있어. 몸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 몸이 있어야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갈 수 있어. 우리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죽는 거예요. 그러나 몸이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느냐? 어떻게 들어가느냐 그리스도 안에? 근데 성령을 따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야 돼.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겠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어. 내가 이미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럼 매 사건 무슨 일마다 그분께 물어야 돼. 지금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이거 할까요 말까요? 어떻게 할까요? 물어야 돼. 그분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옛사람은 물어도 응답이 없어. 그러나 혼이 겁나고 몸이 있는 사람은 그자에게 물으면 응답이 와. 매번 응답 오는 건 아니지만 나도 응답이 온다고.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에 우리 그자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돼야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혼자 죽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예요. 어떻게 죽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어떻게 들어가느냐? 매 사건 무슨 일마다 물어야 돼요.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내가 그래야 들어갈 수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 있으면 물어야 돼.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죽을 때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때마다 율법에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죽어야 돼. 끊임없이. 이거 다 죽을 때까지 죽어야 돼. 한 번 죽어도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매 사건 매 일마다 처음 물어야 돼.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 죽음으로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해야 돼.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해야 내 생명이 들어와. 생명을 가지고 자식을 후계하고 가리키는 거예요. 이 생명으로. 율법으로 안 내는 거야. 율법으로. 오늘 로마서 7장 4절까지만 합니다. 나머지 반도 못했는데 이거 하나씩 풀어가면서 설명해가면서 이거 몸이 뭔지 다 끝날 때까지 다 할 거예요. 좀 지루할지 몰라도 하나씩 풀이해지니까 좀 괜찮죠? 이해가 되지? 납득이 돼? 몸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몸이 육신과 몸에 대한 구분을 못하는 그들이 엄청 많아. 다 몰라 아직. 몸이 어떻게 구성되고 어떻게 시작되고 몸이 무엇인지 저기 알아서 우리가 몸으로 살아야 돼. 몸으로. 나에겐 몸이 있는가. 몸이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가장 현저한 특징이 말씀을 문제가 생기고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주님께 물어. 몸이 있는 사람 지금 묻게 돼 있어. 물으면 응답이 오면 근데 순종할 때마다 그들에게 죽는 삶을 살 거예요. 내 자유로 내 생각, 감정, 의지로 하지 않고 묻는 거예요, 성령께. 그래서 그들에게 죽어야 한다.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해야 그래야 생명 받아가지고 그 생명으로 우리가 양육하고 전할 수 있고 증거할 수 있다. 로마서 7장 4절까지 오늘 했습니다. 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 감춰진 만나를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 받아서 먹고 우리 신앙이 자라게 가지고 성장하게 도와주셔서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기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몸이 무엇인지 보게 하시고 깨닫게 도와주시고 몸을 사모하게 도와주셔서 이 몸으로 영원히 살 수 있는 데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육신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걸 알아야 됩니다. 육신 가지고 뭐 하는 거는 아무것도 안 해요. 혼이 겁나는 것도 성령의 도움 받아야 겁나는 거예요. 율법을 이루는 것도 육신으로 이루는 건 아니에요. 성령의 은혜와 도우심 받아가지고 이루는 거예요. 그래야 혼이 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아요. 내 생각 이걸로 살지 말아요. 이건 살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나온다고. 부인돼야 돼. 이 부인될 뿐만 아니라 십자가 죽어야 돼. 살았기 때문에 이게 나오고 이걸로 살라고 그래. 대부분 그러던데 이걸로 살 자기 생각으로 살아. 나는 비타민C를 열심히 먹고 있어요. 면역력이 강화되기 때문에 열심히 먹는데 한 번은 비타민C를 먹다가 물을 먹고 하다가 손구멍을 조금 넘어가서 손구멍으로 몇 분 동안 숨을 멈춰서 죽을 것 같아. 딱 손구멍에 넘어갔는데 죽을 것 같아. 아, 주 예수여, 마음적으로 겉으로 못하겠어. 마음적으로 주여 날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기도했어요. 난 그 이후로 비타민C를 먹을 때마다 마음도 기도하고 먹어. 주여 이거를 잘 참기게 도와주시고 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마음으로 기도하고 먹어. 한 숟갈 먹을 때마다.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처음부터 맡기고 기도해야 한다. 내가 만약 그러지 않고 혼자 멀리 있다가 그 비타민C 먹다가 목구멍 속에 콱 들어갔어. 난 죽을 거예요. 거기서 그냥 끝날 거예요. 원인 다 모르겠지.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다 물어라. 그래도 육신 살기 때문에 육신 할 때가 하는 것이 아직도 많이 있어. 그래도 아무튼 육신을 살지 않고 영을 살기 위해서 매사에 먹고 기도하면서 살아. 뭘 하나 먹어도 비타민 하나 먹어도 중심 기도하고 먹어. 여러분 육신을 하지 말아요. 육신하면 다 율법을 하는 것이고 다 그건 사망이고 다 죽이는 거예요. 내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율법을 얘기해. 너 달더라고. 그게 죽이는 거다 그거. 그게 한다. 그 진리를 봐야 돼. 내가 십자가 죽어야 돼. 그러지 않게 죽어야 돼. 그래서 율법에 죽임을 당해야 살 수가 있어. 육신으로 하는 거 다 버리고 그리고 예수와 함께 죽고 그러지 않게 죽어서 생명 받아들고 생명으로 살고 가정을 건축하고 교회를 건축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 부르짖어야 돼.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합니다. 주여 삼창 크게 부르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 예수여